2021년 9월 1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홍해의 기적을 통해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주도한 여인들의 속옷치는 축하 공연도 있었죠. 이때만 해도 백성들은 출애굽만 하면 모든 게 순조롭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지나가자 기다리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본문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정말 황폐한 광야였기에 마실 물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죠. 출애굽할 때 가져온 물은 이미 다 떨어지고 구름기둥으로 그늘이 있긴 하지만 장렬하는 태양열 아래 달궈진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순탄한 대로가 아니라 무척이나 힘든 광야길을 사흘 넘게 걸어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만과 불신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던 시절이 있죠. 때론 놀라운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갈라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순적한 인생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지루하게 긴 고난의 행군을 감내해야 할 때도 닥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하는 불평이 절로 나오게 되죠. 능력의 하나님은 왜 이런 메마른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견뎌야 하고 버텨야 하는 시간들을 꾹 참고 통과해 가는데 간신히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일말의 희망이 솟구칩니다. 그러나 그게 단물이 아니라 쓴물입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실 수 없는 쓴 물임을 알게 되었을 때 잠시나마 가졌던 희망이 절망으로 폭삭 주저앉는 것이죠. 그동안 참아왔던 원망, 불평의 말이 이제는 터져 나옵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런 물을 어떻게 마시란 말이냐?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뭘 마시고 살아날 수 있겠는가? 모세, 너 우리를 해방시켜 잘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결국 목말라 죽는 길로 인도했구나. 이놈 모세!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백성들의 아우성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사실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렇게 힘든 광야길로 인도하실까요? 백성들이 빠져나온 애굽은 물 걱정을 거의 할 필요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애굽 제국도 나일강과 그 주변 비옥한 토지의 풍요함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며 자신들의 강함과 부요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애굽 땅을 떠나 물이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택을 요구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의 삶이지만 물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많은 안전과 평안이 보장되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비록 위험하고 모험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광야로 행진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선택지를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향해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그네 길로 인도함 받을 것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은 광야길입니다. 먹을 것 없고 물도 없는 광야를 통과하겠다는 선택을 한 백성은 지금 이 순간은 죽을 것 같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고 만족하겠다고 하는 자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정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치 시험, 테스트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과 자신을 신뢰하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25절 하반절,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백성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비록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애굽의 습성, 종교, 문화의 잔재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믿음과 순종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의 훈련 혹은 시험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홍해 사건에서도 오갈 데 없는 코너로 몰아붙이셔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물 없는 광야길과 마라 쓴 물 웅덩이로 인도하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생수를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수의 공급자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아까 읽지 않은 25절 상반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통해 목마른 백성에게 해갈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수의 공급자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게 될 때에 그런 신앙 훈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한 성도가 이 세상 거짓 우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며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죠. 애굽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가나안은 비를 내린다는 폭풍의 신 바알을 숭배하며 물과 번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되는 물, 생명 주는 진정한 생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하나님 말씀이 계시하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유다 멸망 직전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얻으려 했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진정한 생명수를 성취해 주신 분이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피조물에 불과한 나일강,
우상들을 숭배한 애굽 사람들은 결국 온갖 재앙과 질병으로 멸망당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수를 찾고 구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본문 26절 말씀대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죄와 사망에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광야길의 시험과 훈련을 통과하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결국 인도하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성경에서 12와 70은 충만하다는 의미의 완전수입니다. 생수의 샘이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은 안식의 땅, 약속의 땅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진정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생수를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치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길을 걷는 믿음의 나그네로서 믿음의 훈련을 기꺼이 받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며 생수의 공급자 되시고 치료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의 안정에 있지 않고 하늘 본향을 향한 약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본향을 향해 광야길,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때론 목마르고 힘든 연단과 시험에 놓여도 생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그 나라에서 안식하며 자유하며 주님과 영생할 것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 소망으로 오늘도 인내하며 광야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